그래서 아까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현상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살아갈 때 그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이 영의 세계가 뭘? 본질이에요. 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듯이 하나님의 그 영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들이 보이는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 움직이는 그 힘의 권세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인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여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전신갑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덧입어져서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서 덮으라 아니면 가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야. 같이. 네, 입으면 같이. 제가 지금 이 옷을 자켓을 입었잖아요. 입으니까 어떻게? 제가 여기 옷 따라서 올라오니까 이 옷도 따라서 올라와서 같이 썼어요. 야,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허락하냐?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혼자 탑을 두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타고 들어오냐? 내가 합법적인 나의 동의를 타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야, 지난날에도 안 됐는데 지금 되겠어? 우리가 과거가 많고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내가 아는 것으로 말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말하고 내 뜻대로 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여기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원장님이 새벽에 딱 말씀을 주시겠다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셔갖고 주셨는데 이사에서 43장에 너희는 옛날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늘 이전 일이 이 기억에 있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 왜 그러냐? 이 속에서 옛 습관을 따라서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를 잡아서 종도를 시키려고 만나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하늘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을 때 어떻게 했냐? 우리를 신부 삼아서 우리를 종노릇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날마다 기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화목하게 살고 화평하게 살고 희락과 평강이 넘쳐. 여기 오시는 분들 정말 얼굴이 다 반짝반짝 뛰고 희락과 평강이 넘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예수 남편을 놓치는 순간 사단이 다 타고 들어와갖고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소리가 나?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소리밖에 안 나고. 저는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20년 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까 정찬원 목사님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20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시와 정왕동에서 개척교회에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교회 나가니까 감사하고 기쁜지 정말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거는 미친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지 정말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걸어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드린 그 삶이 정말 앞으로 해같이 빛나는 삶이 되라고 오늘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기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먹고 그리고 올처럼 입고 그리고 항상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연을 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여기 계신 귀한 분들도 여기에 그냥 오셨습니까? 다 올려갈 때는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된 자리에 여기 와 계시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 지금 3년 전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 또 박경호 목사님 이 저기 부흥성이 그 집회 단체가 있었는데 제가 가끔 와서 그냥 특송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성격이 A형이다 보니까 좀 소심하기도 하고 누가 마음이 아플까봐 말을 못하고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오형 기질도 있어서 그 오형 기질이 발휘될 때는 아주 발랄한데 또 소심할 때는 또 아주 소심하고 사람을 잘 이렇게 사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번 사귀면 또 깊이 변함없이 그렇게 사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만나면서 우리 박경호 목사님이 참 진실하게 오셔갖고 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 지내게 됐는데 올해 제가 여름에 그때부터 이 성전에 오려고 하지 않아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제가 주일 예배 여기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추상철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원장님이 너무나도 40년 동안 정말 아까도 딱 서시니까 그 포즈 나오시죠? 예.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멀찍이 떨어졌을 때는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데 그 백조가 그 호수에서 왜 아래에 보면은 그 물갈기는 쉼없이 져내는데 그 물 위에는 우아한 그 모습이 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원장님이 항상 멋있게 그러면서 그냥 외식이나 하고 손님 접대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순간순간 아주 그냥 그 변화무쌍하게 카멜레온처럼 주방에 계실 때는 주방에 또 반짝 또 저기 빗자루 들면 빗자루 드는 곳에 반짝 또 단에서 지금 단에서 반짝 그래 이렇게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고 저도 응답받는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곳에 와서 섬기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주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이렇게 썰려고 하는데 칼이 옆으로 빗나가요. 그러니까 칼이 얼마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칼을 좀 갈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칼 언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드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더 막 내리더라고요. 왜 그랬냐? 정말 원장님이 혼자의 몸으로 이렇게 해오시면서 정말 이 칼이 무뎌지기까지 하나하나를 다 그거를 다 관리를 하시고 보여야 되는데 이 칼 하나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저려왔어요. 야,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그래 얼마나 원장님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을 혼자 이 몸으로 이걸 감당하시느라고 이 칼을 봐라. 응? 이 칼을.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까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단에 서서 아름다운 우아한 모습보다는 그 우아한 백조가 물 위에 떠서 우아하게 떠있는 모습보다는 정말 그 엉성한 물갈기로 쉼없이 저에 떠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떠있는 그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저도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정말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저희 집에 딸이 5이에요. 제가 기호 4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을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다 위에 언니들이 하고 저는 맨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서 운동마당에서 해가 뉘엿뉘엿 할 때까지 놀고 끝나면 그때다 집에 졸렁졸렁 가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본 일은 별로 없지만 제가 이제 또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에 제가 그 시화에 있는 광명교회 이제 아시더라고요. 정철호 목사님. 거기에 이제 개척교회를 나가게 됐었는데 성전 건축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자기 사택 개인 이 주택이 있었는데 그 지하에다가 이렇게 기도원을 만들어가고 우리 교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서는 어디 끊임없이
끊임없이 릴레이 금식기도와 21일 금식기도, 또 40일 금식기도, 또 7일 금식기도는 다반사로 그렇게 날마다 금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타 교인들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했고, 우리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30대 중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 파트가 한 파트 모이면 어린아이들이 또 한 파트가 이렇게 모여지게 됐었어요. 그럼 그 애들은 그 애들대로 놀고, 이제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걔들도 또 듣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같이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개척교회 가게 됐는데, 집사님은 사명이 있어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사명자라는데 사명이 무슨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권사님들 아니면 전도사님들 아니면 목사님들 하시는 걸 유심처럼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흉내를 내면서 누가 작전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때만 해도 작전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도 빠지면 다시, 그리고 시간과 예물과 그리고 내 몸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작전기도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원장님이 이제 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내가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하나님께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자. 딱 그걸 붙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내가 100일을 해야지. 100일을 하나님께 만원씩 예물 드리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작전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작전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작전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제가 믿음의 용장이 되게 했어요. 누가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냥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제가 무슨 믿음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누가 하면 따라서 흉내 내보면서 그렇게 갔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를 시작하고 또 보면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들어와. 그럼 뭐가 들어왔냐? 두 번째로 하나님 저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대목을 설교를 하시는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막 그러면서 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로 잡은 게 또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리고 또 12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 제목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예물이 그때 20년 전에 하루에 8만 원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어요. 제게 있는 폐물, 내가 그때 20년 전에도 카메라가 200만 원짜리 작가들이 작품사를 찍는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2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그 성전을 건축해드리면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어디까지 가냐? 신용불량까지 돼버렸어요. 그때는 신용불량은 지금은요 그냥 뭐 전화를 한번 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뭐 그렇게 하고 말아요. 우리 그때는 집으로 쫓아왔었어요. 그냥 발이 다 녹아서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응? 왜 그냥 사람이 양심 있잖아요. 돈 쓰고 못 갚으면 양심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서웠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 12명이 날마다 그렇게 그 새벽에는 개척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해먹고 선부동으로 갑니다. 선부동으로. 그러면 교회 봉고차가 우리가 어린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태워서 선부동으로 이동시키는데 20분 걸렸어요. 정왕동에서.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거기 가면 11시 예배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우리가 사명자라고 그래서 복하면 금식시켜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금식, 또 먹으려고 하면 금식. 아주 금식을 달고 살았어요. 금식을. 그러면서 거기서 11시 예배 드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예 딱 설교 말씀 끝나면 어떻게 하냐? 옷을 티와 추리닝 바지로 딱 갈아입어요. 전투 자세.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티와 면 바지를 입고 그리고 딱 앉아요. 그리고 앞에다 어떻게 화장지 하나씩 딱 갖다 놔. 눈물, 콧물, 가래, 삼총사. 그죠? 많이 해보셨죠? 그렇게 뱉으면서 3년 동안 하는 군대 훈련을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 문제하는 걸 내려놨고요. 물질을 초월해서 물질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명예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이 없어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 제가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하냐?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나에게 분명히 물질 주실 거야. 저는 이런 믿음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네가 돈이냐 이거 묻을 필요가 없어. 왜?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니까. 근데 지금도 너무 당당한 게 뭐냐? 내가 누구 사람 비유 맞출 필요 없어.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돼. 사람 비유 맞춰야 돼. 사람 비유를 맞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해?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믿을 분은 누구?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제가 20년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한 고개 넘으면 끝났나 싶으면 또 한 고개, 또 한 고개를 넘어서 오기를 20년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인생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보는 것들은 이제 있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 훈련을 통해서 제가 정말 믿음과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항상 저는 이 사람 간의 어떤 일도 절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한 대 때렸다 하더라도 그거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때렸다고 하질 않아요. 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지? 먼저 여기로 가면 먼저 하늘로 가야 돼. 사람으로 가면 직방에 너 나한테 때려도 너는 발길 한 대 때리고 주먹을 한 대 더 때려야 돼. 그래 축성 굴르지. 한 대 맞으면 두 대는 때려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때린 자도 너는 용서해. 그리고 사랑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우리 구하소나님 맨날 하시는 말씀은 나는 미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도 정말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분별해서 내가 받으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들 때 그냥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정말 우리가 받을 때는 고난이야. 그런데 그 고난 받을 때 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딱 앉아서 딱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는 사람, 경주하고 있는 사람, 죽은 사람 절대 사단이 안 건드려. 야, 이 신랑 대박 났다. 어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저녁에 야, 이 신랑 대박 났다. 야, 원장님을 그냥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야. 응? 어디든지 우두머리 대장만 그냥 딱, 응? 저기 하면 끝나는 거죠. 원장님을 착해. 왜? 그럼 원장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안 계시다? 하고 계시다. 네. 어제 저녁에 제가 그걸 새로운 걸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신랑 대박 났구나. 살아있구나. 네, 살아있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우리 처음에 예배드리고 그럴 때 어떻게 했는 줄 아니? 병실도 때 야, 사순절이 돌아오면 너희는 고기도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고 이 립스틱도 바르지 마. 응? 사순절 준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주의 조언까지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지금 사단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못 보고 어떻게?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지금 영으로 어떻게? 본래의 그 하나님의 자리로 부활하고 승천해서 보좌로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로 진짜 날마다 행복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싸워놓으신 그 싸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싸워서 전쟁의 왕이신 그분이 이미 다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응?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자, 이 시간 따라서 합니다. 잘 되는 믿음. 잘 되는 믿음. 잘 되는 믿음. 네, 믿음도 잘 되는 믿음이 있고 어떻게 해요? 안 되는 믿음이 있어요.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잘 되는 믿음.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 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죽건네 하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이고 잘못된 믿음. 그것도 믿음의 역사예요.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자기네 말대로 씨 뿌려서 수확을 누가 가져? 본인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어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 말이 바뀌어야 돼. 믿음으로 내가 지금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 너 코로나 나한테 오면 죽어. 나는 코로나도 상관없어. 내게로 오면 너는 죽는 게. 막 이렇게 외치면서 저는 여기서 지금 살면서 마스크도 안 쓴다. 얼마나 감사해요. 막 코로나 옆에 오지도 않아.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봐? 나 오늘 여 허리가 아파, 여 다리가 아파, 어디가 아파 죽겠어. 이 말이야.
차라리 허리가 아파. 내 몸은 건강해질지어다. 내 머리는 건강해질지어다. 내 다리는 건강해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돌아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로, 말씀인데 그 습을 빼면 말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아파 죽겠다고 해야 돼. 내 몸은 건강해질지어다. 명령 선포해. 할렐루야! 정말 우리 저 전도사님 아주 주방에서 너무너무 애고하게 하면서 그냥 섬기면서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정말 대박 났다.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응?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야. 응?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오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응? 그러면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야, 너 하나님 기도 안 해서 지금 하나님 책망해. 이거 이런 혼적인 것과 육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역도 생명 사역을 해야 돼요. 야, 기도 똑같이 너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책망해. 이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야, 하나님이 너 조금만 기도하면 좋은 일 축복하신다. 어떻게 해야 돼?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 칭찬을 해주고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잠언서 17장 3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었어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이런 밭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야 돼? 옥토밭이 돼야 되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요. 연단. 훈련시키고.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그렇게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때 아파. 응? 아파. 걱정도 되고 근심이 되고 그냥 아파서 죽을 지경. 그런데 그곳에서도 한 줄기 빛은 뭐냐?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게 뭐냐? 예배요. 예배를 놓치게 되면 모든 것에 다 실패해요. 예배를 성공하면 모든 일 다 성공합니다. 날마다 예배로 예배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구장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주선학교에 그냥 성도들이 그냥 얼굴이 다 반짝반짝. 그냥 저 와서 보면은 다 타len트야.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안 놓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야. 언제 그냥 하루 그냥 진짜 이 노래 자랑 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 반짝반짝. 네, 찬양 드릴 때 악기가 떠나가고. 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드리고 정말 그 기도가 하시기 힘든 분들은 곡조의 기도예요. 곡조의 기도니까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봐요. 기적이요. 몸이 건강해져.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뭐냐? 사람은 뭘로 연단시키냐?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찢기고 정말 너무너무 상처 많이 받고 그런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이걸 영어로 보면 뭐냐? 쓴뿌리가 잡히는 거잖아 우리 안에. 그럼 그게 뭐냐?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성이야. 그 바벨론성은 뭐예요? 각종 더럽고 아주 그 사단의 세력이 여기 꽉 아주 성벽을 이뤄갖고 무너지지 않는 강한 여성이 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 근데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 강한 이 속에 쓴뿌리가 그냥 무너지나요? 뭔가 튼튼한 기둥을 무너뜨리려거든요. 오한마로 큰 거로 탁 쳐가지고 균열이 가서 무너지게 만들 때까지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60으로 가요, 70으로 가요, 80으로 가요. 이런 군번에 계신 분들인데 이 안에 어찌 상처가 없겠냐. 그럼 그것은 결국에 뭐냐?
정말 어떤 상처를 통해서 우리 속으로 타고 들어온 그 사단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영이 여기에 단단하게 집을 짓고 우리를 종로로 시켜. 그러면서 어떤 것이 탁 나오면 그것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가 나오기만 하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출연해가지고 야 막 아주 그냥 상황을 그냥 험난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뭐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뭐요? 내 영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또 그리고 뭐요? 사단의 영이 있어. 그러면 내 영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돼.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온유한 사람, 빚은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그런데 이 약간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그 악한 사단이 종도로 하는 거는 사단과 하나가 되면은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막 사람을 비호해. 하나님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하나님 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존귀한 자야, 존귀한 자. 근데 그 안에 어떻게? 사단이 타고 들어가갖고 집을 져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분별해요. 분별해요.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움직이는데 저 안에서 어떤 영이 움직이는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수많은 영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수많은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를 잡은 영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 이 땅은 보이는 땅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땅은 좋은 마음 땅을 말합니다. 여기 내려왔다고 여기. 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가면은 천국으로 천국 간다고 말해. 근데 이 성경에는 보면 뭐예요? 천국이 임했다고 말해. 임하였느니라. 어디에 임해야 돼? 내 마음 심령 천국이 여기 임했다고. 그래서 이 심령 천국이 임해진 사람은 날마다 희락과 평강이 웃을 일도 없는데 보면은 날마다 웃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누구보다도 할 줄 모르고 누구보다도 한 재주감은 저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갖다가 제가 뭐라고 그러지? 제가 너무 잘있고 잘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진 것도 막 그러면 야, 너 돈 있어? 야, 너 명예 있어? 나 이렇게 잘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주 하나님밖에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귀한 사람 보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정말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저기 와 있는 우리 미영이도 얼마나 귀한지.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잖아. 정말 저 영혼 하나가 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요 성전에서 날마다 그 조무락 손으로 설거지하면서 하는 그 손을 보면서 정말 네 손이 천국에 새같이 빛날 거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축복 기도해줘. 너 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딸이 되라. 그러면서 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엊그저께 3일 전에는요, 갑자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어떻게 찬양을 손뼉을 치면서 막 힘차게 막 찬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막 기뻐갖고 장로님이 기뻐서 얼굴이 막 환해졌고 저희 동영상을 딱 찍어놨어. 얼마나 그게 감사하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기 전에 비계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보여줬더니 신기한 거야. 오늘도 그렇게 해. 오늘도 서서 박수를 힘차게 치고 그리고 찬양을 크게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너 건강해져.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너를 사랑해. 너를 존귀하지. 그렇게 소망을 주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정말 우리 원장님들 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송기사님 잘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잘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오시면 정말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정말 격려하면 우리가 세임이 솟잖아요. 정말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원장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 끈끈하게 있지. 그리고는 정말 원장님 잘하시는 걸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정말 힘든다고 한 그때에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을 화평의 영을 부었어요.
화평의 화목의 영으로 다 기름 부고 날마다 새벽마다 외치면서 예수 피로 부리고 바르고 완전히 그냥 양도를 갖다 부어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배를 놓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탁 여기에 영감을 주시는 야 진짜 신랑 이제 대박 난다. 뭔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돌아 새 일을 행하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이곳에 와서 육신은 힘들지라도 정말 내용이 얼마나 기쁜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원장 목사님 그동안 읽어놓으신 이곳에 와서 정말 섬기면서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제가 야 나 오늘부터 신모야 좋아 내가 이 구조물 통해 손당기면 나 가정부야 나 신부야 나 오늘부터 그런 마음을 할게 나 마당에 들어가서 빗자루 다니는 나 정수부야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뭐 집에서 편하게 둘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뭐 이 정도 하니까 뭐 할 일 뭐 밥 먹고 빨래하고 청소 그렇게 간단하게 그 정도. 여기 오니까 한 몇 곱빼기 몇 갑자기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막 기쁨이 생긴 거야. 기쁨. 그거 제가 있겠어요? 네, 매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번 주가 제가 벌써 여기 온지 원장님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기도하면서 온 지가 4주째 됐어요. 이제 한 달 되고 이번 주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기도를 나가니까 기쁜지 정말 우리 여 앞에 그냥 우리 이목사님 찬양이가 하는데 불이 떨어져 얼마나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특성들이 우리 목사님 막 하여튼 막 성도들이 다 반짝반짝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야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었구나.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원장님 정말 소녀같이 여기 쓰셔서 그 찬양 드리는데 얼마나 소녀 같고 옛날 그 영성이 나오시냐고. 저 우리 성교사님도 빚도 없이 정말 그 식사도 못하면서 사람도 다 묵묵히 그냥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할 일을 그냥 묵묵히 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 아니고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각자 잘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그리고 젓갈이 있고 또 갈비도 있고 나물도 있고 김치도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밥의 역할, 어떤 사람은 또 국의 역할, 어떤 사람은 갈비의 역할도 하고 김치 역할도 하고 나물 역할도 하고 젓갈도 되는 것처럼 다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랐는데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뭐 연합해서 손을 이으면 어떻게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응?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분별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늘 분별하면서 지금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하시고 그러나 이 사단을 부리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단은 뭐야?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 응? 그러면 뭔가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팔리실 때도 어떻게 가룟유다에게 팔려는 생각을 탁 넣어버렸잖아요. 네, 사단 생각을 넣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우리 그때 초보자적인 그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어쨌냐면요, 야 가룟유다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뭐 이 정도 개념.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나 파나요? 응? 돈계를 아무에게나 바뀌나요? 우리가 육적인 우리의 보이는 해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중요한 일 아무에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에요. 우리는 그냥 악할 뿐이야. 아무것도 선한 게 없어. 우리는 선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늘 우리가 그 영들을 분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1장 그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한 마음을 주는데 그건 뭐냐?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돌 같은 마음을 이제는 제가 어떻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그냥 박경 목사님 그냥 몸 얼마나 부드럽지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요 부드러워져요. 벌써 말이 부드러워지고요, 행동이 부드러워지고요, 눈빛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사랑이 들어가면 어쩐가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세상에 흘려나가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막 자존심으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자존심은 뭐냐? 남에게 굽히지 않고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오냐? 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오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존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결국에는 없앱니다. 그 자존심 빨리빨리 내려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존감은 뭐냐?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데 이건 어떤 때 생기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정말 빛의 사자들처럼 날마다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동안 수고하시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제가 그럴게요.